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창세기 강해를 이제 마쳤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원에 보면 맨 앞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의 이 연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접속사가. 그리고 또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앞에 6단어는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쭉 그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사람 중에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마쳤다면 이게 창세기 마지막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책. 이게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가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백성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인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애굽인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예표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걸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 출애굽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처음엔 70명 뿐이었던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건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그 첫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홍수 이후에 홍수로 다 멸하시고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조상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그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여튼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시고 또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이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해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 24절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가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상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면,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속하고 그걸 성취해내면 내가 너희도 신들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들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그걸 성취해내면 내가 너희도 진짜 신이다 라고 내가 너희 일을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는 가짜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게, 이게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속하고 그걸 성취해내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그걸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로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같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다바르가.
나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요, 이걸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집트 제 18대 왕조를 연 아흐모세 1세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학자들은 이집트 19대 왕조를 연 세티 1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의견이 좀 평평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출애굽의 이 연대가 바뀝니다. 출애굽의 연대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제 전자 18대 왕조를 연 아흐모세 1세로 보면 출애굽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1446년이 돼요. 하지만 이집트 19대 왕조 세티 1세로 보면 이 세 왕을, 그러면 이 출애굽 연도가 1290년이 됩니다. 연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두 의견이 팽팽한데 전통적으로는 이집트 18대 왕조를 연 아흐모세 1세로 보는 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아무튼 그건 뭐 학자들 사이에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이때가 요셉이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요셉은 1805년쯤에 죽은 것으로 이제 연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1805년. 그 후에 거의 아흐모세 1세 때는 250년이 지난 뒤입니다. 250년. 1550년 때 이제 아흐모세 1세가 등장하니까 250년이 지난 후겠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250년, 300년이 지난 뒤에는요, 이거는 뭐 요셉을 잊어버리고도 남는 세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몇십 년만 지나도 뭐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뭐 몇백 년이 지난 뒤인데 당연히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애굽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린. 이거는 그리고도 남는 세월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요셉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제 새 왕이 등장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진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보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갑자기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들이. 당연히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대로 이들을 놔두면 만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들이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많고 강해져서 이들이 이 땅에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대적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막대한 이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 백성들인데 이들이 많고 강해져서 오히려 나가려고 해요.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독립하겠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그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냐. 우리에게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제로 중노동을 시켜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켜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힘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를 위해 국권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 왕을 일컫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애굽 왕은 계속 바로라고 불러요.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걸 그들은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 호칭이에요. 그리고 국고성은 곡식 저장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돔과 라암셋은요, 애굽 왕을 위한 곡식 저장 창고인데요. 이 성이 둘 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 이집트의 북동부에 그걸 이제 소위 나일강 상박주라고 그러죠. 나일강 상박주의 북동쪽에 있는 이게 고센 땅이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이에요. 이 고센 땅에 있는 두 큰 성읍입니다. 이게 비돔과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짓게 해서 그들의 힘을 다 빼자는 거예요. 이걸 이 엄청난 큰 성읍을 이 백성들이 이걸 짓게 강제로 중노동을 시켜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해서 이 성을 짓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들을. 왜요?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건요, 그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해서 그들을 힘을 다 빼버리고 그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번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억압해서 강한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들면 그들이 약해져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애굽 왕이 생각해낸 지혜인 거예요. 애굽 왕.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애굽은 애굽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 왕이 생각해내는 이 지혜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고 이게 곧 세상이 생각해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면 그들이 약해지고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내놓는 게 이건 거예요.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자. 이게 세상이 내놓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힘 있는 자가 늘 강한 힘을 앞세워서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해서 다스리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들이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수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한 힘으로 약소국을 억압해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해서 계속 자기들의 영향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전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경제적으로도 힘을 앞세워서 약소국들을 억압해서 번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관세, 이거 뭐 보복 관세, 뭐 상호 관세하고 한 이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강대국의 행포잖아요. 약소국을 자기들의 영향에 묶어두려고 약화시켜서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힘 있는 자들이 강한 힘을 앞세워서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세상은. 왜요? 세상의 중심인 이 세상의 임금, 이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중심이 되는 이 마귀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는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세상 임금인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한평생 그에게 종노릇하는 자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영적인 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해서 종으로 삼아 인생을 모든 인생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의 종이 된 인생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의 임금 마귀를 본받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의 종이 된 인생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이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이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에게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본받아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다스려서 지배하고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히는 애굽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 모든 인생들은 다 마귀를 본받아 자기 그들 아비인 이 마귀를 본받아서 힘을 가장 가지고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눌러서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마귀를 멸하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텐데 그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내려 보낸 거죠.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것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애굽 왕이 지금 나름 애써서 짜낸 이 지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이들을 억누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괴롭게 만들었어. 그걸 억압하고 그걸 학대해서 그들 힘을 다 빼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지혜를 애써서 짜낸 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잘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지혜를, 세상이 지혜라고 내놓는 그걸 들어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공회로 사내들인 이 공회로 모인 이제 사람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나름 자기 지혜라고 내놓는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리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한 줄 모르느냐? 이게 가야바가 자기 딴에는 엄청 지혜라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냐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 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들어서 그 십자가로 결국은 온 열방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뜻을 이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위에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더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의 이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걸 잘 가까이 하고 늘 이걸 잘 깨닫고 이걸 그렇게 붙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지혜라도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 지혜, 이 마귀가 아무리 뭐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하는 엄청난 뭐 괴계를 부리고 술수를 짜내고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귀를 들어서 마귀의 그 괴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과 마귀는 대적관계. 대적관계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마귀는. 마귀가 어떤 수를 괴계를 써도 하나님 그 위에, 한 수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 괴계를 들어 디딤발로 서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귀의 계계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지혜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번성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들이 억압하고 그들을 무거운 짐을 줘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진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세상의 지혜의 힘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뜻을 더 확실하게, 혼전하게 더 잘 이루어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그럼 그 환난을 들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내 몸이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이 아프면서 너무 민감하잖아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환난이 없을 때, 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너머를 보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을 붙들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이 기도와 이 말씀의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이 와도 그게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세상 너머를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환난이 왔을 때 그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 이 훈련이 돼야 환난이 와도 그게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질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을 이겨내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닥쳐서 하지 말고 제발 환난이 왔을 때 좀 하나님 이게 그래 하지 말고 그걸 한두 번 하잖아.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평상시에 좀 기도 말씀 훈련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환난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정말 기도와 말씀을 좀 훈련을 잘 해서 환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기게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시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성취를 맛본다고 해도 환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난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2절 후반절부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동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은 모두 엄하였더라.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몹시 싫어했다는 거예요. 학대하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더 번성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그들을 부려서 흙을 이겨 백돌을 만드는 일과 바딜 같은 온갖 고된 일로 그들을 더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이 성취됐으면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 환난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기가 진짜 힘들죠. 그럼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그러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 영적 전투 사건. 갈멜산 전투 사건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1명,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아합왕이 보는 앞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성을 거둡니다. 박살냅니다. 850명을.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 850명을 그 자리에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그때 막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났어요. 엄청난 기쁨과 막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막 담대함이. 그런데 그 기쁨과 담대함은요, 채 하루도 못 갑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이 대패를 당했다, 박살났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세벨 왕비가 듣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더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막 더 발악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멜산은요,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스라엘 맨 남쪽 끝에 부엘사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대성을 거둔 그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맛본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극심한 환난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환난을 볼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엄청난 승리를 맛본다 할지라도 또 그 이후에 또다시 계속 지속되는 그 환난, 더 극심해지는 그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환난이 그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그 극심해지는 환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덮쳐오는 이 영적 침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잘 연단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늘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잘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때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연단인 거예요. 이게 연단. 이게 믿음의 연단인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단을 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내보내서 그 환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속되는 환난, 더 극심해지는 환난을 계속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연단. 불 속에 금을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연단이 되죠?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되는. 그래서 깨끗한 검, 순수한 검, 그걸 정검이라고 그러죠. 정검. 정검같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연단인 겁니다. 불 속에 검을 연단하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순수한 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환난의 불, 마치 불 속에 금을 연단하듯이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신다고요? 불순물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불순물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불순물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더 크게 보는 교만. 이게 교만. 교만은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는 두려움과 의심,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보는 의심.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 성공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보다 더 크게 보는 세속주의. 내 감정을 내 영보다 더 크게 보는 감정주의.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불순물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대표적인 불순물들인 거예요. 교만과 두려움과 염려, 의심, 세속주의, 감정주의, 죄책감, 이런 거 대표적인 불순물들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덮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힘이 없는, 믿음을 힘을 다 뺏어버리는 이 믿음의 불순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제거돼야 우리 정말 믿음이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되셨다는 이걸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불순물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교만이,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의심, 이 세속주의, 이 감정주의,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덮고 있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부활하시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도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영광인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불순물들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분을 드러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완전한 능력,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권세,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사신다는 걸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우리가 골로새서 강해, 우리 지난주 마쳤는데 그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골로새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혼란이도 어떤 극심한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환난 중에 잘 인내할 때. 그럼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요, 히프모네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잘 머무는 거예요.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을 잘 머무는 게 뭘까요?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잘 버티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예배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듯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도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과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염려가 떨어져 나가고 세속주의, 감정주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 잘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인내를 통해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학대 당할수록 예수님이 번성하는 거예요. 학대 받을수록 번성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번성이 뭐예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잘 드러나시. 예수님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가져다 주시기를. 이게 진짜 영광이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예수를 잘 알아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게 진짜 번성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번성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영광, 진짜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이 자제가 돼요.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게 확대를 받을수록 예수님이 번성해지는 진짜 축복, 진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잘 버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를 잘 붙들고 예배를 잘 붙들고 잘 버티는 자가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신 예수님이 번성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그런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그 강한 힘을 앞세워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저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말 진짜 영광인 예수님이 번성하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잘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